오늘 본문 5절에 보면은 요나가 배 위층으로 내려가게 되고, 또 이제 보면 배 밑층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죠. 또 2절에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일어나 외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 6절을 보면은 배의 선장이 자고 있는 요나를 깨우면서 말하죠. 일어나 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 구하라 라고 번역이 됐지만 마찬가지로 히브리 단어는 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일어나 외치라 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 말씀을 똑같이 선장이 요나에게 일어나 외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2절 3절과 오늘 본문은 여러 면으로 같은 단어가 반복돼서 쓰이는 방식으로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런 의미인 거죠. 2절에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 불순종의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이제 같은 단어를 쓰면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반복되는 단어들을 중심으로 오늘 본문에 담긴 메시지를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큰 성읍으로 가라고 하는 말씀에 불순종하자 하나님이 큰 바람을 일으키셨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큰 폭풍이 요나 앞을 가로막게 됩니다.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즉 이 큰 폭풍은 요나의 불순종의 결과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뱃사람들 입장에서, 요나와 함께 배를 탄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건 굉장히 무고한 고난 아니겠어요? 그들은 잘못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환난이 어떤 특정 죄에 대한 형벌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어요. 그러나 동시에 모든 불순종에는 그 불순종에 따른 폭풍이 따르기 마련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우리가 굉장히 불규칙한 식생활과 생활 습관을 가지게 되면 건강이 이제 좋아질 수가 없잖아요. 매일 이제 야식을 먹고 불량식품만 먹고 막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막 특별히 징계하지 않으셔도 우리의 건강이 무너지게 됩니다. 타인에게 늘 이기적으로 굴고 내 욕심만을 챙기는 그런 삶을 살다 보면은 하나님이 오셔서 직접 혼내지 않으셔도 인간관계가 자꾸만 깨어지기 마련인 것이죠. 내가 속한 내 집단의 이익만을 챙기면서 전체 사회를 신경 쓰지 않을 때 사회 전체의 정의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의 나쁜 행동과 죄는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보통 이렇게 말씀해 보면 이런 거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마라, 이런 게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좀 이렇게 억죄고 못 살게 하려고 하나님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를 어떻게 자연스럽고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말해주는 일종의 피조 세계 사용 설명서와 같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께서 율법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 주셨죠? 애굽에서 출애굽하기 전에 주셨나요?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주셨나요? 출애굽하고 난 다음이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 말씀을 지키면 내가 너희들을 건져주겠다,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주겠다 하신 게 아니고, 먼저 구원하신 후에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란 말이죠.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율법은 너희가 지키면 내가 구원해 줄게 하는 조건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 어떻게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를 알려주는 지침서와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자연스럽고 쉽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면 늘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나만 참아야 되는 것 같고, 나만 뭔가 뒤처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게 더 쉬우세요? 미워하는 게 더 쉬우세요? 한번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사랑하는 게 더 쉬우세요? 미워하는 게 더 쉬우세요? 사랑하는 게 더 쉬우세요? 미워하는 게 더 빠를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물론 사랑해야 되고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되고 용납해야 되는 건 머리로는 알지만 내 마음과 몸은 미워하는데 더 빠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미워하는데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이 맞는 거예요. 사랑하는 게 훨씬 더 쉬워요. 사랑하면 당장은 내가 더 손해봐야 될 것 같고, 내가 더 져야 될 것 같고, 내가 더 뒤처져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사랑할 때 우리는 더 기쁨과 자유와 행복을 경험하게 되죠.
미워할수록 더 많은 에너지가 들고 그 안에 더 큰 불행이 우리 안에 찾아오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 삶의 진정한 기쁨과 은혜를 주더라는 거죠. 오늘 요나가 만난 그 큰 폭풍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불순종하면 불순종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불순종이 가져오는 또 다른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 삶에 찾아올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나의 불순종은 요나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배를 탄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큰 피해를 주게 되었다는 거예요. 5절 보시면 경험 많았던 사공들조차도 심각하게 두려워 떨 만큼 그들 앞에 있는 이 폭풍이 예사 폭풍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각자가 믿고 있던 신들을 부르면서 막 기도하고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짐들을 막 다 재산들을 다 버리면서 배를 가볍게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어 던지고 기도해야 되는 막 그렇게 간절히 붙잡을 만큼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지게 됐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요나의 죄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폭풍이 몰려올 때 이 모든 게 다 마치 내 죄인 것처럼 착각에 빠지거나 혹은 이 모든 게 다 네 죄 때문인 것처럼 착각에 빠질 때가 쉬워요. 양극단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난의 폭풍이 내 앞을 팍 다가오면 모든 게 다 내 탓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모든 게 다 네 탓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 양극단에 우리가 빠지지 말고 우리가 이것들을 말씀 앞에 비춰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분명 큰 폭풍이 몰려온 이유는 요나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선원들은 죄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한 배를 탄 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고난을 맞이할 때 이것이 100% 다 내 잘못 때문이다 혹은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 것이다 이렇게 함부로 결론 내리고 절망할 필요도 없겠고요. 반대로 이건 내 죄하고는 상관없어 하고 그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넘길 일도 아니라는 거죠. 목사님 그럼 대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런 마음이 드실 수 있겠는데 두 가지 모두를 함께 말씀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때로는 내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때로는 타인의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내 눈앞의 어려움과 환난을 너무 쉽게 그냥 단정지어 넘기기에는 여기에는 참 많은 복합적인 것들이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과 환난이 왔을까 이해되지 않을 때 우리는 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도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앞에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은요,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누구의 죄 때문이냐를 묻거나 혹은 내가 이 고난을 왜 당해야 되느냐 묻기보다 더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여전히 내 삶의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영역은 없는가를 돌아봐야 되는 사인인 것이죠. 보통 우리는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딱 닥치면 이게 누구 죄 때문인가를 생각해요. 왜죠? 그래서 빨리 그걸 해결하려고. 그러나 그때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영역,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여전히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내려고 하고 있는 영역은 무엇이었는지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 가운데도 우리 주님은 찾아오세요. 그 소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손잡아 주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내 죄와 상관없는 고난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우리에게 선으로 바꾸셔서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중에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더 정금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진 인물들은 성경 곳곳에 등장합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둘 다 예수님을 버리고 배신하고 도망갔어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원래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그냥 예수님을 떠나 도망쳐야 되죠. 사람이 염치가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없어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죠? 어떻게 이렇게 염치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의 이 뻔뻔스러움과 염치 없음이 그의 회복의 시작이었죠.
하나님 앞에는요, 뭔가를 자격을 갖춰야만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뭔가 없어야 갈 수 있습니다. 뭐가 없어야 돼요? 염치가 없어야 돼요. 자격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뭔가를 가져가야 되는 게 아니라 뭔가가 없어야 돼요. 주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주께서 나를 모른다 하시면 나는 갈 곳이 없습니다. 그 오직 은혜만을 의지하는 사람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을 경험하는 것이죠. 오히려 그 은혜 말고 나의 어떠함을 의지하는 사람은 예수의 구원과 은혜를 결코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가룟 유다가 그런 사람이죠. 여러분, 가룟 유다는 책임감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에요. 자기가 저지른 잘못의 대가는 자기가 직접 확실히 책임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가장 비참한 인생의 결과를 마주하게 되는 거죠. 책임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 용서받고 은혜로 부름받은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의 실패, 그의 죄악, 그의 배신, 그의 절망은 끝이 아니고 새로운 출발로 가는 문이 되게 된 거죠. 누가 하신 겁니까? 우리 주님께서요. 내 죄와 잘못으로 경험하게 되는 그 풍랑 앞에 우리가 진짜 집중해야 되는 건 뭐냐면, 거기도 찾아오셔서 손잡아 주시고 그 지점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시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 앞에 우리는 내 삶에 닥쳐오는 이 큰 풍랑 앞에 그 어떤 의미와 방향과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방황하며 후회와 분노로 원망으로 오늘 하루를 보낼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진짜 집중해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또 반대로 때로는 내 죄와는 전혀 상관없는 풍랑이 몰려올 때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더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것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누군가의 잘못 때문에 무고한 사람이 피해를 받기도 해요. 한 배를 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어떻게 사용하실까요? 요나서 1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16절입니다. 시작. 여기서 그 사람들은 이제 벳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 모든 일을 겪은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였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들 안에 생깁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됐다는 거예요. 요나와 함께 배를 탄 사람들은 빈털터리가 됐어요. 이제 살아야 되니까, 당장 살아야 되니까 자기 재산과 짐들을 다 바다에 버립니다.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배는 한 번 출항하면 3년이 걸리는 배예요. 그만큼 자기의 전 재산을 들여서 지금 3년 동안에 그 모든 사업을 하려고 배를 탔던 사람들인데 그 짐을 다 지금 버리니까 완전 진짜 빈털터리가 되는 겁니다. 그들은 모든 걸 다 잃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모든 것을 얻게 되죠. 이때가 아니었다면, 이 배가 아니었다면 결코 만날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을 그들은 만나요. 요나의 불순종이 불러온 이 거대한 폭풍마저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절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그 뱃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일에 사용하고 계십니다. 참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요나와 함께 배를 타지 않았다면 그들은 이렇게 전 재산을 날리는 엄청난 고난을 당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모든 걸 다 잃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걸 어떻게 사용하시죠? 바로 그 경험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그분을 예배하는 삶으로 이들을 바꾸시고 변화시키신 거죠. 이것이 기적 아니겠습니까? 요나의 죄가 큰 폭풍과 풍랑을 일으켰지만 사실은 사공들은 그 죄와는 전혀 상관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까지 사용하시는 분이시더라. 여러분, 여기에 우리 소망이 있죠. 또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왜 이런 시간들을 허락하실까? 하나님 왜 대체 내 삶에 이런 것들을 막아주지 않으셨을까? 막 그런 원망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지금 뭐 하고 계세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내 삶을 빚으시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래서 진정으로 그 안에 참 자유와 기쁨과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그 고난을 사용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고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고난의 무게 때문에 우리는 점점 영적 무기력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요나는 지금 여전히 영적 무기력함에 빠져 있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로 반복되는 구절이 뭐죠? 요나가 내려갔더라 내려갔더라예요. 요나는 계속 지금 그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황마저도 지금 사용하고 계십니다. 요나가 지금 영적인 무기력에 빠져 있어요.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시무시한 폭풍 속에 지금 요나가 뭐 하고 있냐면 배 밑창에 들어가서 자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배멀미를 한번 해본 적 없거든요. 예전에 남해에 한번 배를 타러 이제 놀러 간 적이 있는데, 지금 이 누림홀에 한 4분의 1 정도 되는 작은 배를 타고 이제 섬을 구경하는 거예요. 근데 남해에 섬이 많은데 막 파도가 치니까 막 배가 막 장난 아닌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사과를 하나 먹다가 사과를 놓쳐가지고 저 옆에 분 머리에 팍 맞기도 했어요. 그만큼 막 배가 막 이렇게 요동치는데 막 다들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멀미 때문에 토하고 난리가 났는데 저는 아무렇지도 않았거든요. 멀미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근데 그 막 요동치는 그 뱃속에 밑에 들어가가지고 이 잠을 잘 수 있을까요? 불가능할 것 같은데 요나가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사실 요나는 지금 엄청난 분노와 죄책감과 불안과 슬픔 같은 막 감정이 막 요동하면서 완전히 지치고 고갈되고 탈진된 상태예요. 사실 그도 알고 있죠.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분명히 알아요. 그런데 그걸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폭풍과 고난이 온다는 것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머리로는 분명히 답을 알지만 절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분명히 알아요. 이게 정답이고 일로 가야 되는 거 아는데 내 감정은 원치 않아요. 그거를 정말 그러고 싶지 않아요. 답을 몰라서가 아니라 답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리로 가고 싶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요나가 지금 그런 상황이죠. 그때 그 안에 뭔지 모를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때로는 죄책감과 불안과 슬픔과 두려움이 막 온통 요동치면서, 그러니까 사실 그의 마음속에 먼저 폭풍이 온 거죠. 그래서 그는 고갈되고 탈진된 상태로 지금 영적 잠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 단순히 막 코 골면서 숙면을 취하고 있는 게 아니고 풍랑 가운데서도 지금 완전 깊이 잠에 빠져 있다기보다는 영적인 죽음을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탈진을 지금 그가 경험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고난이 우리에게 엄청난 영적 탈진을 가져올 때가 있죠. 고난이 만만치가 않아요. 내가 분명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선으로 바꾸셔서 내 안에 복으로 주실 것도 믿고 있고, 내가 지금까지 지나온 삶을 보면은 하나님이 항상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셨다는 걸 알지만, 그러나 눈앞에 고난과 낙심과 절망이 우리를 짓눌러서 내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너무 지치고 상할 때가 있단 말이죠. 요나가 지금 그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욥바로 내려갔던 요나는 배로 내려갔고 배 밑으로 내려갔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고래 뱃속으로 내려가서 그리고 심해 가운데로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이게 오늘 요나의 영적인 상태인 거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영적 공급 없이는 무기력과 탈진과 영적 고갈의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서 우리를 순식간에 지치고 상하게 넘어지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과거에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경험했는지와 상관없이, 내 신앙의 열수가 얼마나 됐는지와 상관없이, 우리의 직분과 경험과 상관없이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하고 오늘 또 한 번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 요나의 영적 침체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잣대가 있어요. 뭐냐면 옆 사람의 괴로움이 지금 요나에겐 전혀 와닿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다 죽게 생겼어요. 자기 때문에 모든 선원들이 자기 재산을 다 날렸고요. 이미 지금 엄청난 죽음의 위기에 빠져 있는데 요나 혼자 아무 관심이 없어요. 자기 문제에만 빠져 있는 요나를 보세요. 오히려 이방인이었던 선원들과 선장이 공공선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을 봐요. 우리가 어떻게 다 함께 살 것인가를 지금 집중하고 있는데, 요나는 자기의 문제, 자기의 감정, 자기의 낙심에만 빠져 있어요. 여러분, 이건 단순히 요나가 이기적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의 영적 상태가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탈진에 빠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힘들면 남이 잘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탈진하고 나락으로 떨어질수록 주변이 보이지 않아요. 옆 사람을 사랑하고 돌보는 일은 단순히 특별한 몇몇 사람에게만 주시는 사명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바로미터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말해주는 척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공급을 등한시하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계속해서 영적인 내리막을 걸어갈 수 있는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간절히 하나님 붙잡지 않으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요나는 지금 자기의 문제에만 빠져서 아무것도 바라보지 못한 채 영적인 잠에 빠져 있어요. 그런 요나의 인생이 한 번 더 역전이 됩니다. 어떻게 이루어지죠?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욥바로 내려가고 배로 내려가고 배 밑창으로 내려가고 고래 뱃속에 내려가고 바닥 깊숙이까지 아무도 건져주지 못할 것 같은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요나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거기서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그는 또 한 번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무도 나를 위로해주고 건져주지 못할 것 같았던 바로 그 순간에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거기에도 우리 주님은 계십니다. 그래서 결국 요나를 다시 건지셔서 사명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요나는 사실 죽어 마땅하죠. 다시 살아나서 새로운 기회가 그에게 주어지지 않고 요나가 고래 뱃속에 빠져 죽었더라 하고 요나서가 끝나도 누가 하나님을 비난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아무 공로가 없는 그 요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아무 자격이 없는 그 요나가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 모든 것을 회복하고 결국 니느웨로 갑니다. 니느웨로 가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요. 배를 타고 가거나 배 타고 가거나 고래배 타고 가거나. 결국 고래배 타고 니느웨로 가잖아요. 결국 요나를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로 끌고 가셔서 그 자리에 있게 하시죠. 하나님이. 요나가 대체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나 자신도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죠. 요나보다 더 밑바닥까지 내려가셔서 그 모든 죄의 결과를 친히 지불하시고 우리의 손을 잡으시며 다시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다시 일어나 주님의 손을 잡을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서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아서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다라고 느껴질 때 그때 거기에도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내가 아무리 절망과 고통과 실패의 나락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거기에도 주님은 계시고 그 모든 것들을 공감하시고 우리를 손잡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 있죠? 예수님께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과 가장 심연의 아픔을 경험하셨기 때문이죠. 십자가의 육체적 고통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그런데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이고 정서적 고통 또한 어마어마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이 보이질 않아요. 모두가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주를 따르겠습니다 했던 놈이 제일 먼저 도망갔어요. 나를 사랑하고 늘 나와 함께했던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할 때 그게 주는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이 던지는 냉소적인 말 한마디는 그냥 헛소리로 듣고 치워버릴 수 있지만 그렇게 사랑하고 함께했던 그 사람이 던지는 그 비난과 원망의 한마디는, 그 배신은 얼마나 우리 가슴을 찔러 쪼갤 때가 많아요. 예수님 그 지금 고통을 당하고 계신 거죠. 우리가 원치 않는 비난을 받을 때, 오해를 받을 때 억울해서 잠이 안 올 때가 있잖아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근데 예수님은 계속 수많은 군중들과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있어요. 네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라면 내려와 봐라.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다.
저 같았으면 내려갔습니다. 진짜 이게 못을 딱 뽑고 그대로 딱 공중강해가지고 반니 그랬을 텐데, 우리 주님은 끝까지 참으시죠. 그 억울함을, 그 억울하고 예수님을 향한 비난과 모욕과 수치가 쏟아지는 그 시간들을 예수님 다 견디시죠.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이렇게 돌아가실 때 그 바지는 입혀주잖아요. 심의 규정 때문에. 실제로는 온몸이 다 벌거벗겨져서 십자가에 매달립니다. 엄청난 수치와 모욕을 안겨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참으십니까? 우리를 위해서죠.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인생의 그 모든 수치와 실패와 고난을 주님이 친히 담당하시고 가장 밑바닥에서 우리를 안으시고 다시 이렇게 세우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가장 마음이 찢어지는 대목은 사실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고통과 치욕과 모욕과 좌절을 경험하시는 그 모든 것을 그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다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실패할 수 있고 누군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고 어떤 모욕 당할 수 있고 상처와 수치와 누명을 쓸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내가 경험하는 것과 내가 그걸 당하는 걸 어머니가 본다는 것, 사랑하는 가족들이 그걸 본다는 건 전혀 다른 의미죠. 전혀 다른 의미.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인간으로서 겪을 수 있는 가장 밑바닥이요, 가장 큰 절망과 실패와 좌절과 조롱과 수치를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 중 그 누구가 겪는 삶의 밑바닥에서도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공감하시고 거기도 계셔서 우리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다 안다. 다시 일어나라. 일어나 외치라. 우리 주님이 그 고난을 당하셔야 했던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이죠. 내가 당하는 삶의 밑바닥, 내가 경험하는 그 지하실이 여기가 끝인 줄 알았는데 더 내려가고 더 내려가고 더 내려가는 그 삶의 가장 밑바닥, 거기에도 우리 주님은 계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외치라. 마지막으로 본문에 반복되는 말씀이 이 말씀이죠. 일어나 외치라. 일어나 외치라. 그 어떤 실패와 상실, 그 어떤 고난과 역경을 경험하고 있든지 바로 그 자리에서, 네가 어디 있든지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 외치라.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떨어져 있을 때 이방 선장을 통해서라도 말씀하세요. 일어나 외치라. 하나님은 돌들로도 찬양받을 수 있는 분이죠.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세상이 교회를 꾸짖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우리 인생을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고래를 통해서도 일하시고 이방 선장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어떻게든 우리에게 닿도록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외치라. 일어나 외치라. 영적 잠에 빠져 있는 그대여, 다시 한번 일어나 외치라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곳에도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다 끝났다고 생각되는 바로 그 지점을 하나님이 새로운 출발의 영광스러운 지점으로 바꿔줄 것입니다. 그곳에서 다시 일어나 주님 주신 사명을 붙잡으십시오. 다시 일어나 외치라. 잠에서 깨어 다시 일어나 외치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담대히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